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400장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돌아서서 내 주여. 주
주여 나를 돌보시사 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5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저번 주에는 그 사울이 엔돌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로부터 시간이 약간 경과된 것 같아요. 경과된 것 같은데 그 앞뒤 순서로 보면 저번 주에 그 이야기하였던 그 엔돌을 찾아갔던 사울이 그때 그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 지역이 길보아, 그렇죠?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있었었는데 오늘은 그 길보아 전투가 아니고 약간 다른 그 내용입니다. 그 순서적으로 선후 관계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도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그 세 아들과 전사한 것을 볼 때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꼭 그 시간 전후 순서가 장별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이 그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크게 싸워서 그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하였던 그 전쟁 기록이 있죠.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도 역시 아벡에서 블레셋과 큰 싸움을 벌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온 군대를 모아서 아벡에 진을 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평원, 이스라엘 그 벌판에 있는 그 샘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막 발발하려고 하였던 것이에요. 그 블레셋의 소령들은 블레셋이 그 5개의 큰 지역이 있었죠. 그 5개의 지역의 각각의 방백들이 자기 군사들을 거느리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제 이렇게 전쟁으로 나온 것인데 그 수령들이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그 조를 짜갖고 군대 전열을 정비하여서 이제 전쟁에 출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드왕 아기스와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 끝에 후미에 이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 방백들이 보니까 아니 그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더불어서 이 전쟁에 출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관이었죠. 바로 골리앗을 무찌른 장수 중에 장수였는데 이 다윗이 자기들과 같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선 걸 보고 뭔가 좀 미심쩍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묻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왜 여기 따라왔느냐. 그러니까 아기스가 좋게 대답을 합니다. 이 다윗이 나에게로 망명하여서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한 번도 나에게 잘못을 범한 것, 그의 허물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도 좋지 않겠느냐고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이죠. 이를 듣고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노하였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서 다윗은 이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고 그랬다가 만약에 그가 마음이 바뀌어서 후미에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사울과 다윗이 협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 다윗은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경과를 설명해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너가 나와 같이 출전해도 좋은 것 같지만 다른 수령들이 아직 너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너는 이제 평안히 다시 너가 머물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너가 괜히 블레셋 수령들에게 잘못 보일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타이르죠. 다윗이 듣고 못마땅하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괄시하시는 겁니까? 오늘까지 제가 임금님 앞에 잘못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임금님을 위해서 싸웠고 아말렉과도 싸웠고 그렇죠? 임금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였는데 왜 전쟁에 출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아기스가 안다. 너는 마치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전령처럼 그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자처럼 나한테 충성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안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타을릅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다시 그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블레셋은 사울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29장의 내용인데요. 간단한 내용이죠. 우리가 한번 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전쟁을 앞둔 아기스와 또 다윗의 입장입니다. 먼저 그 아기스의 입장을 보면 이제 블레셋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도 다윗을 그 블레셋 땅이었던 그 시글락에 내버려 두면 그 전쟁을 나간 틈을 타서 혹시 후미에서 다윗이 반란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자기에게 충성을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고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누구보다도 그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알고 또 사울 밑에서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사울의 그 전법이라든가 이스라엘 군사들의 병수를 다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면 전쟁에 이기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독려하였죠. 한편 다윗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만약에 내가 블레셋과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혼자 이렇게 남아있을 경우에 사울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만 한편으로 군대를 나에게로 또 일부분을 보내면 내가 도간에 든 쥐처럼 사울에게 또 잡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기로 생각하였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사울을 두 번이나 내 손으로 처단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임금을 내 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겼다. 혹시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든가 하나님이 다른 손을 들어서 치실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였는데 혹시 이번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예비한 전쟁이 아닐까. 그렇다면 내가 같이 출전하여서 내 손으로 사울을 해하지는 않을 망정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를 통해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내 눈으로 한번 봐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물론 다윗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다윗과 아기스의 생각이 일치하였던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원하였지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방백들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윗은 다시 시클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결과적으로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인생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죠. 또는 참 이번 기회에는 내 뜻대로 잘 풀린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지고 주위에 있는 환경이라든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다 내가 지금 계획하고 의논한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서 분명히 이번 기회는 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잘 진행이 되어 가던 것이 뜻하지 않게 좌절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아무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잘 나가다가 일이 좌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한두 번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뭐 운이 안 좋았던가 또는 세상 사람들 식으로 표현하면 좀 재수가 없다든가 운때가 안 맞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있죠. 결국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얼마 후에 경과된 후에 나중에 우리가 깨달을 경우가 많지요. 아, 이때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신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은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오늘 다윗의 그 입장을 바라볼 때도 분명히 다윗이 블레셋과 같이 전쟁에 나갈 수도 있었고 또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와 같이 허락했으면 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계획했던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저지하셨죠. 못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또는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 남아있는 또 올해 남아있는 그 매달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였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이것 가운데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드디어 전도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품었던 그러한 영혼들 이번 전도주일을 통하여서 꼭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동안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오랜 격리 기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교우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기일전하여서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노두복 장로님 너무 기력이 연약하셔서 계속 예배 출석하지 못하고 어려우십니다. 또 양승호 집사님, 양성민 목사님, 양승호 집사님도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경희 권사님, 또 김종순 권사님, 김종영 권사님, 김종순 권사님은 한 달 뒤쯤에 또 수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몸이 많이 약하지 않고 통증이 없고 수술 기간 동안에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 우리 기억나는 환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한 2달여 동안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였던 우리 전도주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많이 전도하지 못하였고 또 많이 영혼들을 마음에 품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 전에 보내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맺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동안 육신이 연약하고 오랜 격리 기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던 우리 낙심한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음식을 잘 못 드시고 또 소화가 잘 안 되어지고 또 몸에 크고 작은 통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기력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연약한 육신에 셈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솔히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또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